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실 오늘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요. 뭐 예언도 있고 뭐 또 예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치유의 역사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벌써 첫째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바로 그 구원의 행위, 이것을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왜?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믿고 행하고 따르기만 하면 나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함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즉 그 구원의 행위를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뭐 재료 사다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둠은 물러가게 하라, 뭐 땅은 솟아라, 바다야 뭐 갈라져라 등등등등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말씀은 오로지 그 말씀으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천지 중에 작은 것 하나 중 지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구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겠죠. 생육을 하라고 했으니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번성하라 했으니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먹기 힘들다, 뭐 하기 힘들다, 애 낳기 힘들다, 결혼하기 힘들다, 그러니 산다, 자기 각자 혼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혼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유행어도 생겨났는데 못한다 끝에 결국은 못 산다까지도 나오겠죠. 그럼 뭐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기껏 부모님이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을 생산해 놨더니 기껏 자기 스스로 잘하고 나서는 세상 살기 싫다고 목숨 끊어버릴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까요? 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권한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욕심의 그 심령 가운데 심어졌고 그 욕심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 생겨보세요.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물질이 뭐 필요한 건 내가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런 거예요. 건강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주일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했더니 건강 좋았더니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귀를 따라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로 가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 그때부터 저주와 고통과 영원한 죽음의 저주가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깨어졌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원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자연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고 재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신한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던, 자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던 그런 인간들이 불쌍해서 그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놈의 인간들이 얼마나 아둔하냐면 눈에 보여도 안 믿어. 눈에 안 보이는 건 더더욱이 안 믿죠. 눈에 지금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서도 안 믿는데 안 보이면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겁니다. 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초적 그 목적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런 것들을 다 대신 지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끝났으면 아무 이야기도 안 되겠죠.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권세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함에,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니까 그때부터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아, 저분은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신데 왜 저분이 십자가를 못 벗어날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가벼, 이러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네 스스로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아냥거린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는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러나 그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부터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 과정들을 보면요, 그냥 어떤 요즘 나오는 FX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영화 이야기 스토리 같아요. 모든 것이 그런 스토리에 버금갈 것, 상상에 의한 것 같지만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2000년 이후인 지금 시대에서도 공상과학에나 나타나는 일인데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과학이 발전을 하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죽은 사람도 얼려놨다가 다시 생산하고 살아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도 상상을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기술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야기라고만 치부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나 같으면 속 터져서라도 그래, 그거 네 복이다, 너는 죽고 말든가 부활하지 말든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선택한 거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많은 주의 종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핍박하고 거짓말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많은 거짓 증거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과정이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능력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 이거 풀어보면요,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버지 권세 내 권세, 아버지 능력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곧 살아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따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삼기 전에 먼저 얘들아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좀 쓰겠다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가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의 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은 바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회복도 된다. 복음에는 세상을 이기고 원수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 싸워서 승리하는 것,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월급 일하고 나서 월급 받을 때는 행복하죠. 월급 통장에서부터 받자마자 쭉쭉 빠져나갈 땐 불행하고, 그런데 월급 말고 그 이외의 상여금 무슨 수당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들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삥땅 칠 생각들 하지 말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만 갖고도 주의 자녀가 된 건 당연한데 그거 이외의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낮고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는 것, 이것만 귀에 딱 들릴 거야. 왜? 나 가난하니까. 부해지면 좋거든. 부해지면 뭐 할 건데? 돈 쓰느라고 돈 지랄을 하려고? 이것은요, 물질이 부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난함을 버티는 능력, 그리고 그 가난함 가운데 물질이 생겼을 때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물질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달란다고 오는 건 줄 아십니까? 내가 고요 열심히 믿고 다니는데도 고난이 오고 힘들고 왜 더 어려워집니까? 라고 하고 울퉁불퉁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울끈불끈하죠. 그거 이기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떠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는 그 어떤 죄인들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마태복음 말씀에 있잖아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 바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와, 대단하다 그랬나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상권이 굉장히 발달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뭐 세상에 많은 지식들도 모여 있고 기술들도 모여 있고 돈도 모여 있다 보니까 웬만히 허름한 바울이 와가지고 못생긴 바울이 와가지고 능력 없어 보이는 바울이 와서 지저분한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박수 쳤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해도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혜의 하나쯤이라 그 사람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지식 많은 사람들 중에 선생들 중에 하나인 라비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서 거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별 쓸모없는 것, 돈 버는데 도움 안 되는 것, 나 건강해지는데 도움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전할 때만 그랬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문을 벗어나면 이 밖에 사람들은 대다수가 예수 믿는 것, 미친 것, 교회 뭐 하러 가냐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니어도 어떤 일부들은 더 심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뽐을 내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수갑을 차기도 한 그런 목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목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왜 인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각설하고 전도자가 전도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왜 그 복음이 쓸데없는 것이라 여겼을까? 전도자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학문과 이성과 또 지혜로 볼 때서는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분명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나 잘못 없는데 항변하지도 않고 변호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을 대로 받다가 죽었냐? 그러고 나서 죽었으면 그만이지 3일 뒤에 부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준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되지도 않아,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는 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못한다고 해. 큰 교회는 다 하고 큰 교회는 더 못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저라고 큰 교회 안 해본, 큰 교회 선교 보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내가 개척교회라서 내가 아는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콧구멍만한 교회라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집을 콧구멍만하다고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는 알지 못해도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압니다. 왜? 여지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누구도요, 개척하고 나서 1년 만에 전 교인이 선교 간다? 꿈도 안 꿨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비웃은 분도 있어요. 사실 같이 하겠다고 했다가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나요? 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합니다. 1년 12달 중에 반이에요. 2달에 한 번꼴로 외국 나갔다 오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들이 있나요? 개척교회가 나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전 세계 방송에 다 나오도록 대한민국 CTS가 쫓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제 눈으로 확인한 거로는 제가 제 얼굴 나온 게 한 3번 정도 돼요. 그것도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방송 중에 하나인 CTS에서 쫓아다니면서. 뭐가 잘났다고 개척교회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CTS도 움직이는 거였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 그 알량한 사람, 외모가 어땠던 사람, 지저분했던 사람, 못생긴 사람,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크게 변화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는 자신도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세상적인 능력이나 배경이나 학문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오히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오직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그 길로 나갔던 게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도 고상하다고 그 품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뒷짐지고 뭐 마치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학문과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높게 평가했던 그 결과는 어땠나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그렇게 지식도 높고 법률적 뭐 상식도 많고 그렇게 했으면 더 잘 됐어야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도덕했죠. 분쟁이 있었죠. 혼란이 있었죠. 결국은 깨지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이요, 아무리 공교하게 꾸민 말이라도 철학적으로도 논리가 정연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수식어로 장식된 멋들어진 무슨 시 같은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냥 말뿐인 거예요. 말뿐. 아무리 말 많이 해보세요. 이루어지는 게 있나? 말뿐이란 소리만 듣지. 몸뚱아리는 움직이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마치 자기가 거룩한 척, 마치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척, 마치 자기가 무슨 성경 말씀 많이 하는 척, 척 그래봤자 그 사람은요 결국은 사람들의 손가락질밖에 못 당해요. 왜? 영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은 원래부터 이론과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앉아서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해봤자 좋을 거 없어요. 싸움밖에 안 나요. 분란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속에는요 자신의 부족함, 모자람, 더러움을 가리기 위한 거짓이 숨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때로는 지어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들 뿐입니다. 과연 얼마나 진실된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무리 위대한 전도자가 그런 전도자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한계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 사람이 쓴 글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게 뭔 말인가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즉 아무리 말로 많이 써놨어도 그걸 몸으로 행할 때는요 시원치 않다 이거예요. 바울은 체구나 목소리 언변 볼품 없었다는 거 다 알죠. 매우 연약하였던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남다른 것들을 치장하고 은폐하고 자죠. 얼굴 못생기고 얼굴이 진짜 화상을 입고 보기 흉한데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거 보기 흉하다고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자,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죠. 제발 좀 힘들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왔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하나님만 보고 매달리는데 어찌 안 쓰시겠습니까? 순간부터 자신이 믿고 소유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누구? 성령이시니라. 목사들이 그래서요 설교문대로 안 해요. 설교문은 자기가 열심히 받은 대로 연구를 한다고 하죠.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대로 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언어들,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고 또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들이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책을 많이 봐야 합니다. 단어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지는데 그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 성령이 주신 단어 방언이죠. 막 설교하다 보고 올랄랄랄라 해버리면 그거 알아듣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전도자와 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심을.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함께 하세요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떳떳한 삶을. 세 번째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증인되려면 증언이나 증거가 있어야겠죠.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주님의 목적은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세우신 그 교회, 거룩한 교회, 2000년 동안이나 함께 하셨던 그 교회, 그의 손으로 모든 교회를 붙드심으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교회는 세상이 변하고 정치적, 경제적, 또 사상적, 문화적 환경과 조건들이 아무리 바뀔지라도요, 교회는 변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만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변질이 돼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큰 교회만 쓰신다면, 큰 예배당만 쓰신다면 이 지구상에는 개척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하루에도 몇십 개씩 개척교회가 생겨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죽안 쓰시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계속 새로운 교회들 세워나가면서 세우시죠. 근데 개척교회가 왜 가다가 문을 닫고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는 건 목사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변질되어짐이 문제인 겁니다. 목사가 먹고 살 거 없으면 그냥 죽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어요.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조차도 처음엔 갖고 있다가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넘어가니까 문을 닫고 공장 나가고 직장 나가죠.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너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내가 주려고 그랬더니 슥 돌아서시겠죠. 목사가 되는 거 쉽지 않죠. 또 교회 설립하는 것도 어렵죠.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포기해놓고 능력 없다? 이건 많이 잘못된 거죠. 교회가 소유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이나 모든 교회들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 2000년이 넘어서도 2000년 이후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복음의 능력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정하는 곳, 말씀을 정할 그 예배당을 정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가 그렇게 많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겠습니까? 영국의 세계적인 대설교자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설교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했어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넘치는 설교였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설교의 능력,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스펄전에게 물었을 때, 그는 교회 아래쪽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내가 설교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나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들의 기도가 위대한 스펄전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잘나서 교회 키운 줄 아시고 내 교회 합니까?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내교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단지 그 시간 동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며 간증하는 결론이 뭐예요? 본문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즉 복음을 믿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철학 지식 또 어떤 배움 이런 사상이나 수사학에 입어서 그런 능력에 힘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뒤에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지. 이미 내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붙들림을 받았는데 그걸 벗어나고 무당집 찾아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놀러가고 다 해보세요. 되는 게 있나? 안 되지. 그게 어려운 삶이지. 그게 힘든 삶이지.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도 안 되는 것 자기가 하니까 안 되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뒤에가 아니라 내 옆에 항상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내가 그분을 찾지 못하는 것, 그 어리석음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방법을 지금도 쓰고 계시다는 것.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미 붙들림을 받았으면 나도 구원받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 자신은 연약해도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나를 내려놓으면, 내 삶을 포기하면, 내가 진 모든 권력, 권한,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으면 주님은 크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